우리 뱃사람 축복하시면 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면 할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월 달에 결혼한다고 하는 커플이 와서 저에게 좀 상담과 또 권면을 부탁을 받아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과 내 꿈, 그 비전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큽니다. 어떻게 이것을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꿈을 꿉니다.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드시고 또 그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종교교육 때는 만인 제사장 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슨 특별하게 불림을 받은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성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어떤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성직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삶에 sacrifice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안 하고 거기에 고난을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서운 날씨 속에서 저는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멍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참 눈치 보면서 또 때로는 야단 맞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들 참 경기가 썩 좋지 못한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내게 또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조사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가, 무엇이 만족해야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조사였습니다. 특별히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알맞는 체중, 그 다음은 7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했습니다. 6개가 아무리
내가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면, 그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고난이, 고통이,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나는 괜찮겠지, 우리 결혼은 괜찮겠지, 아니 우리 일터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겠지.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역경과 환난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버커밍 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낙심합니다. 길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하려고 한 커플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120%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찬물 좀 얹었습니다. 절반 깎으세요. 60%만 신뢰하시고 나중에 그걸 다 말로 들은 거니까 지금은 만나면서 살면서 그것이 증명되면 하나씩 올려서 그렇게 만들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리는 것은 신음하는 소리예요.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삶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장이었던 왕이었던 삶에 계속 쫓겨다닐 뿐 아니라 아들의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참 눈물이 날마다 적셨던 그 삶 속에서 다윗도 수없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 고난과 함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동시에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제수 바울, 로마 그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게 공정한 재판을 안 하냐? 나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승선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자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위에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 때의 백부장을 문요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맡겨서 백부장은 100사람 정도 군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제수를 데리고 노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해로를 통해서 이 송되는 길을 가는데 이 이사를 향해서 두루를 거쳐서 그레레 섬 방면을 항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중 갑자기 소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배 기구를 다 버리며 악전곤투했으나 이 풍랑은 10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안 되겠다. 죽는 길밖에 없다. 276명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못 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도 다 바다에 던졌고 배에서 꼭 필요한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졌고 그래도 풍랑은 여전히 일고 있고 지금 먹지 못해서 금식을 한 지가 오랫동안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번 여행이 어렵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그러나 이 백부장, 선주 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뭐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고 살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도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들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굉장히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그런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결정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는 바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네 제수 주제도 알아라.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선주의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차차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본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고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어떤 중심된 철학이 되고 말았어요.
참 철학은요, 거기서 옛날 실학 박사, 철학 박사를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짜 철학이다. 필라소피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라의 강풍이 대작하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져요. 그거 봐. 바울 믿었다는 큰일 날 뻔했지. 내 말 믿기 잘했지. 순풍까지 불어주고 길이 쫙 열리는 것 같고.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못 가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났다. 저는 이 시대의 인생의 참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들은 이렇게 잘 열릴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믿었길 잘했지. 참 멋있는 결혼이었어. 그 기업 잘 샀어. 시작은 참 멋있게 잘 열리고 잘 되는 것 같이 열렸네 이거. 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바람까지 잘 불어주니까 얼마 못 돼요. 풍랑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데 세기에 결혼을 했다는데 좋은 비즈니스 했다는데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속았지. 껄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린 인간이 가면 얼마나 갑니까? 저들은 무수하는 유로굴라 강풍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폭풍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믿고 의지했던 모든 기구들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하는 것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며 멀리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잘 된다고 순풍이라고 방심하지 말라. 광풍이라고 죽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방종의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풍이 온다 죽는다고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멀리 가는 것 같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보이고 여호와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놓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떠나는 자리에 너무 바쁘고 너무 잘 돼. 아, 복 받았네. 아니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무릎 꿇게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 결국은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고통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관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된 날에 배에 기구를 그 손으로 다 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짐도 다 선물 꾸러미도 다 버렸습니다. 해도 달도 펴오지 않습니다. 19일째 되는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자정쯤 되어 사람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알고 물을 지어봅니다. 조금 가다가 판이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공을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내 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이게 지금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20절까지 전혀 소망이 없고 지금 죽을 것 같다. 우리 다 소망이 없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는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기를. 뭔가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네. 깊이가 달라졌네.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죽겠다고 난리를 치었는데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풍랑이 잦아진 것도 아닌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절망 가운데서 있었던 죽음의 이기에 있었던 그들이 아침 햇살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사도 바울, 이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무시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속한 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오늘 밤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내 곁에 계신가 하십니까?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우리 여러분 위기를 올 때 믿음이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파도, 역사의 파도 속에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도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의 소리가 지금 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AM부터 시작해서 FM부터 시작해서 단파, 초단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웨이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찬양만 맞추면 딱 들려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21세에서 2만 헤스 정도 듣습니다. 더 낮아도 못 들고 더 높아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뭡니까? I be with you. 내가 늘 함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간절히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스테 가르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 옆에서 나를 늘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달픔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분이에요.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기를 원하면 항상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 계신 분입니다. 항상 도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 곁에 섰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을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금요일 기도회 때 요청하시는 분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올 때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냥 혼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로에 혼자 이렇게 등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삭막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이 다 왔다야. 등산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께서 다 왔다. 이런 감동이 제가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제 이분도 진짜 참 눈물로 혼자 이렇게 걸어왔던 길에 삶이 끝나겠구나. 이제 하늘을 열리는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지금 드린 기도를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일을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길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여름인데 자기 아들 6살짜리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갔대요.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 그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가 오면 아들 손잡고 활짝 뛰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싹 지나가고 너무 애가 좋아하고 같이 오랫동안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더니만 그 6살짜리 아들이 그러대. 아빠, 내가 아빠 손잡을 거야. 안 돼, 야, 그 위험해. 아니야, 아빠, 내가 손잡을 거야.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래도 해봐라. 그러니까 큰 좁은 손으로 아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큰 게 차고 오니까 활짝 뛰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홀랑 달라서 얘가 넘어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손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썸타임 나는 도와요. 힘들고. 썸타임 하나님을 보면 슬라이딩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nonetheless never give up.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시련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유명한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하루는 말 한마디를 듣습니다. 너 죽일 거야. 그 말 듣고 형편과 상황을 보고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도망가서 요단 나무를 나 죽겠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나만의 이 짐을 져야 되냐고, 그래 죽겠다고 들어놓아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먼저 그렇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큰 바람 속에 없었어요. 바위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Penetrating voice. 너 혼자 아니야. 남겨둔 자가 7,000명이 있어. 왜 너를 낙심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을 다시 뛰는 자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갔다가 이 엘리야의 호렙산에 가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실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길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알아. 오늘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죠. 사람이 몰라줘도 엘리야는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마음이 흔들려 절망해버렸습니다. 하늘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나 이 가정 어떻게? 난 할 능력이 없는데.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되었을 때 리차드 펌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14년 동안 톡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톡방에서 오직 고문 기술자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의 공포, 그 고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두려워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성경 말씀을 계속 다 읽어봤어요.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민 삶에서 조금만 일해도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엄습해오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법무사 목사님 크리스찬들을 제약교회의 목소리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1년 3분씩 오는 날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이 바닥일 때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도 새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한 과목당 3권 정도의 영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두꺼운 거라. 에디 카우먼 분인데 그게 10점이에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읽었던 책 중에 다른 거 기억 없는데 그런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쉐임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무엇을 시작하고 하는 것을 스탑하십시오. 절대 그 복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작은 아이성을 만났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는 한 300명 올라가서 싸워 보냈는데 대패를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기도하고. 아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면 60년 아닙니까? 목회도 한 30년 했으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이렇게 사람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뭐가 있어야 될,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수록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서 차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갈수록 그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있죠. 455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들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인생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풍랑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 이모 쪽에 친척 한 분이 현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메릴랜드의 닭공장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하림이라고 하는 그 한국이 아마 닭공장 회사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스카웃이 돼서 상당히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해상실 벽면에 보니까 글이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이 풍랑이 나여 빨리 갑니다. 보니까 그 하림이 다 불이 타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분이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섰대요. 이게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찬송 503장. 그죠? 503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풍랑 때문에 더 여러분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풍랑이 나여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풍랑이 올 때 이기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빨리 죽고 싶을 때가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뭐 좋은 게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너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남아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어서 남아있다. 그게 사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 세상 재밌어요? 정말 갈수록 힘들어요. 새로운 뉴스를 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마음만 아프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람들 다 아이들 봐도 낙심이 돼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남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생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 하나님 내게 기도했잖아.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 앞에 너 서야 하겠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넌 안 죽여.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명 이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있으면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276명을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벽분형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같이 배 타고 있는데 너희들 만일 도망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다 다 죽는다. 너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명과 그 다음에 음성 가운데 나는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너희 죽는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속세일 때도 있고 그때도 부모가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아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정말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너 하나님이 살려 걱정하지 마.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함께 하셔. 저는 직장인 사장님이에요. 회사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장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앞으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선언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다 두려워서 떨고 이게 성도입니까? 죽겠다고 그러고 다 죽겠대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다 죽겠대요. 여러분 살겠다고 하세요. 살겠다.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 확실한 목표와 그 사명이 그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안심하십시오. 네.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 생명에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25일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는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루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라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더 힘들었지. 내가 알아. I know you.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루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풍랑을 겪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거기에 보낸 사명이 있지 않냐? 거기에 뭐 놀러 보낸 거 아니지 않냐? 너 거기에 보낸 사명이 있어.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나의 자녀들아,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안 죽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유로골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이루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 소명, 나 외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상처받은 치유자다. 원더 힐러다. 고난은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된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들이 고난 중에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실내 산에서 매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동안 갱도에 무너져 매물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매몰된 광구 33명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처음 갱도가 매료됐을 때 강들에게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팀장 루이스 우르스아가 절망은 절망뿐이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자꾸 이 고백을 주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승리를 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고 사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막 살자 이제. 아직도 방황하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누가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강대상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만들었습니까? 그저 방황하니라 하다가 막 살다가 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이루시를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든 것은, 유익하게 만든 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원더풀 라이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그 영성 원더풀리하고 피어풀리하다고 그랬어요. 이야, 원더풀한 라이프네, 피어풀한 라이프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라 하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장수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 시대의 내 아픔, 내 고통,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에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을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